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과 이어져 있죠. 특히 시편 94편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비유를 하면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수, 악인에 대한 복수가 얼마만큼 정당한 것인지 그것을 입증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정당성,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수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특히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봤다라면은 이제 후반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즉 오늘 본문 제목처럼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악인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평안을 언제까지 주시겠냐라고 보니까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구덩이를 팔 때까지. 여기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는 짐승을 잡기 위한 함정이나 무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완전한 보복이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시냐면은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까지 의인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평안을 준다는 것도 쉬게 한다고 말입니다. 쉬게 한다. 휴식을 주다고 말입니다. 그동안은 악인들 때문에 삶이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기대하고 살아라 그 말.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라고 합니까? 경한 것이라고요. 경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볍다라는 거죠. 가볍다.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거예요.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환난이 허락되었다고 말이죠.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환난은 우리가 느끼죠. 환난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지금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아가 버린다라면은 우리도 악인처럼 완전히 보복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금은 잠깐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함을 주신다. 이게 뭡니까? 천국의 복을 주신다. 아멘. 잠깐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을 보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죠. 형벌을. 아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삶에서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가지고 시험을 받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바라봐야 된다. 한 청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고심고심을 하다가 한번 종이에 적어보기로 결심을 하고 적어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가 명예였어요. 명예.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니까 뭘 것 같습니까? 돈인 겁니다. 돈. 재물. 그리고 또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딱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주고 자기 인생을 가장 값어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적은 것이 바로 명예와 재물과 건강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 역시도 이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겠죠. 이 청년이 자기 인생에서 값어치 있는 것을 다 적은 다음에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님에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것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청년의 스승이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건강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로 마주보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서로 마주보면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시냐고요. 평안하시냐. 안녕하시냐. 평안하시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청년처럼 부, 재물,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나는 아니다 다른 것을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음 편해야 돼. 마음. 그리고 그러한 평안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하고 싶다라고 해서 평안해집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이 평안인데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해답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악인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악인들이 멸망하고 하나님께 보복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평안을 준다.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이 나머지 것들입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말씀대로 사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두 번째,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본래 의미는 세게 때린다 그 말이에요. 강타하다 그 말이에요. 강타하다. 세게 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쳐버린다. 그리고 때로는 밀치다,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세게 때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자기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죠. 외면하지 않는다. 여기서 외면하다는 것도 거절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린다. 근데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랬죠.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이상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지켜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여자가 자기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저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 극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포를 느꼈어요. 왜 이 공포감이 찾아왔는가 곰곰하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공포감이 생길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의 막막함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밤낮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이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요. 심장도 두근두근 막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나중에는 식은땀도 나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불안 증세가 몸으로 표출이 되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니 역류성 식도염이니 이런 것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치료를 하니까 약을 먹기를 시작하는데 약을 한 30알씩을 주는 거예요. 30알씩. 그걸 먹어도 낫지가 않은 거예요. 공포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소공포증도 있고 폐소공포증도 있고 사회공포증도 있고 광장공포증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생 자체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여기서부터 오는 공포가 듭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는 않아요. 몇 개월을 먹었어요. 몇 달을 먹었어도 차도를 보이지 않아요. 겨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약간 호전이 돼서 다른 병원 가가지고. 근데 속에 남아있는 그 근본적인 병의 치료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가끔가다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생각이 막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가 생깁니다. 이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의심하는 상태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탁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속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을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어떤 모습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딱 계시는데 양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을 안아주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도 들고 제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온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느낌. 그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탁 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동시에 뭐가 사라지냐면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 불안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병들도 호전이 되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뭐 역류성 식도염이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저는 항상 그 모습, 그 느낌 그걸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마치 이 강단 뒤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느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는 비록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비록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구나.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갈까? 항상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살아가 버리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붙들어 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너무 깊게 하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항상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을 깨달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잊어버릴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살아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구덩이를 팰 때까지 평안도 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어렵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직역을 하면은 판결, 재판장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결이 의에게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은 옳게 된다. 그 말이 옳게 된다. 의에게로 귀결될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개입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저게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의 편에 계시는 것이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기들은 왜 이렇게 잘 될까? 아기들은 왜 저렇게 번성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생각한 적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니까 심판은 결국 옳은 사람 편이다. 그거예요. 옳은 사람 편.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죠. 아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옳은 사람에게로 돌아가지만은 그때가 되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다 따른다 그랬죠. 여기서 마음이 정직하다 그 말은 뭐냐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 즉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것은 다 따른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옳게 딱 선고가 되고 악인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은 다 그 판결을 존중한다. 따른다. 시편 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받는 거죠. 아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인이 구덩이를 팔 때까지 멸망한다고 그랬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고 그러죠. 나의 방패는, 그러나 그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방패가 있는 거예요. 방패. 나의 방패는 뭡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뭐하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자를 말했다고 했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기를 기뻐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요. 방패.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 그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받는 환난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 참아라. 금방 예수님 모신다. 그거예요. 좀 참아라. 금방 오신다. 그때가 되면은 악인들에게는 복수하시겠지만 의인들에게는 평안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죽을 겁니다. 그때까지 참아라. 금방 된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어린 시절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심판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때가 되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법원에 가서 당신 재판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재판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오늘 판결받으러 재판받으러 법원에 간다. 그 사실만으로도 무섭고 두렵고 떨릴 것이다.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로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뭐 조사할 거 있고 당신이 행동이 옳고 그런지 판단해야 되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법정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막 불안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 그때 심판대 앞에 딱 나와. 그리고 네 행동을 내가 잘 판단해가지고 너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내가 정해주겠다. 무섭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 됩니다. 이 결론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까 방패가 있다고 그랬죠? 안 받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은 심판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해야죠.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얻었고 과거형이죠. 얻었다 그랬죠.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었고 또 그 다음 구절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뭐한다? 않는다 그랬잖아요. 않는다. 심판이 있다 없다?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다?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에 이미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옮겨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미 천국 갈 길이 열린 거예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이 말은 결국에 가서는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잠깐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잠깐 지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은 것과 진배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달달달달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잠깐 환난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복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것이 말씀으로 설명이 되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교훈을 삼고 가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나 지식과 권력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 내게 있다라면 모든 것은 다 이룰 수가 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끝까지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